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를 하게 됐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이제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이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 족보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사건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에 일어난 사건의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 땅에 가니까 다 아니까 예수만 누군지 다 아니까 배척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기적도 행하실 수 없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긴 하셨지만은 배척당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요한인 사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닙니다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 잠깐 짚고 넘어가면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는 이제 세베대 아들이죠. 세베대 아들인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당하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등장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면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이 사람들은 그 할례를 주장을 해요.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술렁술렁이기 시작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16절을 쭉 보면은 야고보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상당한 걸 제가 생략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주장도 나오고 다 이야기 듣고 나서 야고보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지금 현재 위치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에 올랐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로서 활동을 사실 안 했는 걸로 기억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본격적인 활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상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아모스서를 인용을 했는데 이방인들도 다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여기서는 자기 의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걸 참고로 들으세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속 시원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니고시에이션이에요. 일종의 타협안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컨퓨전 돼 있다. 그러니까 만날 그것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신 전달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유튜브가 있을 줄은 몰랐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짐지우지 말자.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으라고 거기 있을 수 없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 제발 삼가하도록 가르치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협안을 냈어요.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지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앙과 현실 적용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강조했던 일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신앙과 현실 적용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뤘던 내용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직 진리만이 온전히 서야 하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눈으로 본 것도 보고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리적인 체인지를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컴퓨터 칩을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일종의 제한적인 조율이 필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거 마스크 이렇게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인데 나는 목사니까 나 마스크 무조건 안 쓰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난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스테이트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도 최대한 우리가 안전에 유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목회자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일종의 그러한 것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고집불통 외골수 사도 바울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가 소개를 하고 본문을 또 다룰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골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는 신학은 그렇게 주장을 해놔놓고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신학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디모데 끌고 가서 할례 받게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일종의 니고시에이션을 한 겁니다. 물론 자기의 신학이 100% 옳다고 저는 자기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 컴퓨터 속에는, 두뇌 컴퓨터 속에는 절대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가도 아마 불가능할 정도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해 못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한 수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 칩이 하루아침에 하드 드라이브가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임과 피와 그런 것들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게 하라는 그런 규례들을 지키게 하니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 물론 여러분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만이 교회의 부흥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와야 교회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처음 왔는데 당신 담배 피니까 교회 나가, 당신 뭐 하니까 교회 나가, 당신 이런 나쁜 버릇 있으니까 교회 나가, 다 나가야 되네.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집불통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쯤 바뀔 수가 없구나, 내가 가르치는 신학이 절대적으로 옳지만 그렇지만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서 차차 가르치자,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났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이상,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의 부흥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에서에 나타난 내용을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해석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이 야고보에 상당한 밑바탕이 깔려있다. 산상수훈. 그 다음에는 잠언이 많이 깔려있다.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사실은 야고보서를 쭉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 성경을 통으로 쭉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했습니까? 잠언을 했잖아요. 꼭 잠언서를 읽는 것 같아요. 잠언서를. 그래서 이게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언서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신다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본문으로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원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본에 들어가는데 본문에는 기도의 동기가 나오고 또 교회의 기도가 나오고 기름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 15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에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보다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서 기도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라 했을까? 그것도 구해줄 만큼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이겨갖고 춤을 뱉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서 치료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션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는 기도와 이렇게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렇게 사람은 감각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제 믿음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말이 이 교회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어디 아프면 계속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아픈데 심각하게 아픈데도 물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 100%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내가 심하게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병명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수치스러운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기도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숨깁니까? 숨겨요.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계속 하는데요. 뒷부분에 16절에서 18절에는 죄를 서로 고백하는 문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문제, 인간의 의인의 간구,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앞부분을 봅시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과거에 특별히 유명했던 교회들이라든가 요즘에도 교회 가면 자기 죄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다 드러내놓고 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사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as a minimum of your secret,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미니멈으로 드러내되 단지 특별히 대인관계의 잘못,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은 I'm sorry. 이건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죄를 일일이 지은 것도 아닌데 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인 걸 다 내가 고백한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죄의 사유하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목사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s a minimum, 그죠?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아무리 옳고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받아들이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된 마음 가운데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내가 정말 죄를 지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는 것 같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했고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하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도 상당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야고보서를 읽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은혜가 되면서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의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냐. 다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영적으로 단련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에요. 내 행동이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간구하며 믿음 생활에 훈련된 자들의 기도가 사실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as a minimum. 제가 발로 칠 거예요. 네, as a minimum. And pray for one another.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오해가 없고 잘못된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너네들 교회는 뭐냐? 이렇게 삿대질하는 일들은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재밌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이제 사도라고 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야고보 사도에 대한 그의 통찰력에 의하면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듯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은 분해했잖아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주보를 보세요. 설교 제목은 기도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물론 기도에 대한 것도 물론 핵심을 제가 비교도 해보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해놓고 관로하고 사실은 주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할 때 이야기하기 위해서 뺐는데 Opening the new chapter of prayer through the Lord's Prayer, 이렇게 해야 제목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봅시다. 왜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고보서를 보는데 교회의 기도가 나왔어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교회의 기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분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의 삶에는 열매가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덕도 없고. 왜 그럴까? 뭔가 잘못됐을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분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중심의 기도 생활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에서 혼자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가 개인 기도도 하지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그분의 기도 패턴이 교회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주기도를 통해서 이제 재조명하는데요. 야고보서의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실은 언제부턴가 이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넣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주기도송을 넣은 이유는 그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운 이해를 지난 주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우리. 그리고 아버지는 단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단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단수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단수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수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복수로 나왔습니다. 복수. 그리고 우리 죄를, 여기서 복수죠? 사해 주옵시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나의 죄가 너의 죄고 너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죄의식입니다. 이거 구약성경 여러분들, 구약에서 굉장히 기도에 파워가 있었던 인물들 보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억이 나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의 죄가 나의 죄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복수잖아요. 다만 이제 관로하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단수지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me가 아니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주기도문이 아닌 것을 제가 한번 말하고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주기도문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 1대1의 기도, 주기도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틀린 건 없어요.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다른 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아니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상당히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항상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도 어쩌다가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키를 몰랐던 거예요. 기도의 새로운 장을 열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기도예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면서 가장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설명이 별로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강의하고 설교하고 심지어는 주기도문에 대한 부흥회도 있더라고. 그런데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도는 사실은 주기도로 재조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특징을 만약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based prayer. 공동체를 기초로 한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베이스예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How big is the community? 그러면 그 커뮤니티 사이즈는 얼마나 큰데? Global Christian only?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가? Yes. 그렇지만은 Global Christians only? No. Maybe not. 그러면 뭡니까? Not include non-Christian?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 기도냐는 거예요. 물론 대답은 yes and no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no를 택하겠어요. 포함한다는 거예요. Include non-Christian.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를 전부 위한 기도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 1분짜리 기도가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난 왜 몰랐을까? 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특징은요,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레어로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를 품은 기도입니다. 믿는 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기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주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믿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언젠가는 씨앗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1분 만에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온 교회와 온 선교지와 전 세계를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그렇게 디자인 되어진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으로 기도한 적은 사실 저는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좀 기도를 너무 지엽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상당히 감을 잡지 못한 게 많았는데 감이 잡혀요. 하루에 100번, 1000번 기도해도 될 만한 기도입니다. 왜? 세계를 보면 기도인데. 세계를 보면 기도인데 내가 1000번, 10,000번을 하는데 내한테 득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득이 되고. 다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리사이트 하면서도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실질적으로
누가 기도를 시킨다든가 내가 기도한다든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리딩한다든가 인도한다든가 하게 되면 지역적인 기도에 집중하면서도 글로벌하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가장 글로벌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제가 이걸 파워풀하다고 했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파워가 나겠습니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내가 볼 때.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pen the new chapter of your prayer by the Lord's Prayer from now on.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새로운 장을 여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He opened the door already, gate already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나의 지엽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또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여기 컴퓨터에 다 있어요. 내가 이름을 일일이 기억 못해도 내가 우리를 할 때에 다 포함된 거예요. 1분 만에 끝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제 여러분들 핑계 못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시간 없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1분이 없었니? 저는 이제 그걸 걸고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나 기도 못했습니다 하면은 너 조목사 이야기할 때 1분 만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지? 근데 왜 안 했어? 핑계 못 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교회 안 나오면은 하나님한테 맞을 일도 없고 고생할 일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득될 것도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의 소망과 기도와 인내와 사랑과 봉사와 충성과 절제와 형제 사랑과 헌금과 희생과 교회를 위한 남다른 충성과 몸으로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가? 내가 나를 볼 때 제가 언젠가 홍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오늘 홍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근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교회 개척한 지 이제 4년 지났는데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유명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제는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만약 그런 주제로 목사님 설교 좀 부탁합니다 했을 때에 만약에 10년 뒤에 내가 목회 시작할 때 10명이었다가 10년 뒤에도 내가 10명 있는 교회에 목회하면서도 내가 거기 가서 그 주제로 설교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no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적어도 정직해야 되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는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주제로는 아직 설교할 자격이 못 됩니다. 목사라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도, 교회 개척한 지 10년 뒤에도 만약에 제자리라면 아주 심각하게 제자리를 제가 고려해 볼 겁니다. 스스로 사용을 할지도 몰라요. 제가 10년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그때 한번 봅시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데는 무엇이 원인일까? 그 원인에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에는 가장 큰 이유가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직도 크게 부흥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나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지 정말 주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기도예요. 주기도에 그 열쇠가 있을 줄이야 사실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뭐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예전에 미처 몰랐어. 여러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알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 우리라는 것이 전 세계를 포함하는구나. 내가 그 우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가 바로 올라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가 하나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진행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엽적인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기도에 매달렸던 것들,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볼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 종종 하는데요.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난리치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그런 걸 올렸더니만 어떤 사람이 또 난리치더라고요. 난리치는데 나는 가만 놔뒀는데 한국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끼어들어가고 난리쳐버려 공격을 해버리던데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해졌어요. 나도 그거 차단시켜버렸어요. 물론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것이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시험 잘 하잖아요, 여러분. 돌다리도 뚜렷게 보고 가고 우리가 잡 어플리케이션 낼 때에 그냥 갑니까? 다 시험해 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시험해 안 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황금 같은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그대로 됩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볼 단계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서 우리로, 그러니까 from me to us, 그죠? 그러니까 from I to we, 그죠? 나에서 우리로 전환하기 시작할 때에, 그죠? 더 깊이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매일 수천 번, 수만 번 주기도문을 감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뼛속까지 주기도가 새로운 기도의 장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때, 제가 어떤 주기도에 대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의 목사님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전화 와서 주기도를 10,000번 했더니만 애가 안 배웠는데 애가 나왔고 주기도문을 1,000번 했더니만 무슨 뭐 병이 나왔다 이런 전화를 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에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글로벌한 위라는 의미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가르치는 건 저는 금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 아니에요. 보통 보면 마술할 때 주문하잖아요. 수리 마술이 땅 하면은 뭔가 탁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전환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기도를 통해서 얼라인먼트가 하나님과 마음에 맞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자꾸 맞춰지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약간 좀 익사이팅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됐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라서 참 죄송합니다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또 그런 면이 있어요. 끈기는 있는데, 신앙의 끈기는 있는데 뭐 완전히 뭐 벼락 떨어지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약간 벼락 좀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만난 벼락 떨어지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만 벼락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너무 무미건조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파워가 없는 것 같고 만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치게 되고 이것이 왜 나옵니까? 기도의 스타미나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직분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사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 교회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고 주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범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주변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실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기도로 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추수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세계선교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헌금드립니다.